오늘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나아갈 길 하는 주제를 잠시 말씀의 의미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는 뭐예요? 구별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신자가 있고 교회 안에는 성도가 있습니다. 진정 천국 간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식음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자신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도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도다 하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요? 다 사람들은 자기 주의에 맞게끔 살아야 됩니다. 대통령이 그냥 우리 서민들처럼 막 살 수 없잖아요. 다 각자 주의에 맞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또한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이.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이런 삶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러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첫째로 이제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모든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 불이라 뭐예요? 어둠의 일, 곧 거짓말.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19를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힘쓰지만 어떠한 세력은 계속 숨어버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독버섯처럼 여기서 툭 튀어나오고 저쪽에서 툭 튀어나오고 하게끔 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천지 이름은 멋지죠. 곧 그들은 거짓말로 일삼고 있다. 거짓말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우리 또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신천지 이만희를 비롯해 그 밑에 모든 사람들은 불의 속에 살고 거짓 속에 살아갑니다. 오죽했으면은 부모가 반대하면 젊은 청년들이 그곳에 빠져들어왔을 때 부모가 그곳에 신천지에 못 나오게 하면 인연을 끊어버리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근데 인연을 끊고 그들이 바르게 살아간다면 괜찮은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불의 속에 살아가잖아요. 곧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 그들은 마귀를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이것이 그들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 병원에도 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또한 자기들이
움직였던 동선을 파악해서 빨리 다른 사람들이 옮겼나 안 옮겼나 그것을 정부에서 파악하기 위해인데 그것을 거짓말을 하는 사람 너무나 등등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또 혹시 거짓말만 늘 일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거짓말만 일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단언코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거짓말만 일삼고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거짓은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얘기하기를 에베소 5장 27절에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9절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락하면은 첫째로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는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한다. 불의한 자, 곧 거짓 속에 살아가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술 취한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교회에서 목사라는 사람이 음행하는 자가 있습니까? 간음하는 자가 있습니까? 탐색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자가 목사락하는 그 목사는 가짜입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러한 자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자가, 들었는 여러분의 교회가 목사가 이러한 목사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곳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거짓 목자 앞에서 여러분은 배울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름을 얘기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디모데후서 2장 19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불의에서 떠나라 얘기해주고 있어요. 떠나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있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한다 하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발람의 길을 잘 알죠. 베드로후서에는 이 발람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는 어때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결국 불법을 행했는데 그 불법을 책망받죠. 누구에게? 말 못하는 나귀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사람이 짐승에게 책망을 받아요.
잘못된 길을 가니까 결국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선지자의 미친 짓을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의 종이라는 자들이 미친 짓 많이 할 때 작은 어린아이의 소리로 인해서 금지시킬 때도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목사든 일반 성도든 일반 신자는 다 똑같습니다. 오늘 성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면은 불의에서 떠나라고, 거짓에서 떠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늘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살기 힘든 세상이지만 그래도 신용이 있어야 된다고 늘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절대 하지 말아라. 약속한 것을 지켜라. 거짓말하지 말고 약속한 것을 지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과 약속한 것을 어떻게 하든 이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한 자녀들은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시에요.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어둠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인 만큼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도 또한 거짓을 없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불의에서 떠나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속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세상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은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간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죽이죠. 우리는 어때요? 자신을 죽이기보다는 자신을 나타내기에 더 급급하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이 죽어야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고난이죠. 십자가는 뭐예요? 결국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죽어질 때 내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자, 세상공하고 짝짝꿍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다. 왜?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서 세상 속에 파묻혀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하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야고보서 1장 10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결국 우리가 욕심 속에 살아가면 세상 것, 세상 욕심 속에 살아가면 결국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디냐? 사망의 길, 저 음부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 결국은 어디? 저 지옥불에 던져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에 나온 것을 보면은 어떤 목사들은 돈에 얽매여서 그냥 돈의 욕심을 놓지 못해서 얽매여 있는 것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어땠어요? 자기의 재산 때문에 근심하여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 것 가지고는, 세상 것을 잔뜩 내가 가지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기를,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인도해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이제 신앙의 길로 나서는 길입니다. 그 앞에는 홍해도 있고, 그 앞에는 사막이 기다리고, 그 앞에는 물이 없어서 갈급함이 있고, 그 앞에는 양식이 떨어져서 울부짖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그 광야에서 욕심을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것으로 그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바로 그 광야길을 통해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저 천국을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과 똑같은 길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가는 우리가, 나그네 길을, 천국을 향해서 나그네 길을 향하는 우리가 잔뜩 세상 것을 잔뜩 어깨에 짊어지고 간들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세속을 쫓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은 악에 속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펴봅시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이제 예수를 팔아먹고 사는 이단들은 그 이단의 교주들은 결국 어떤 자들인가요? 그 사람들 속에서 돈을 긁고 모으잖아요. 재산을 모으잖아요. 그 재산, 돈 때문에 그들은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참으로 청빈하게 살았던 것을 봅니다. 그런 욕심을 다 버리고 청빈하게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성도라 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 곧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세속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아요. 예수 중심의 생활을 지향해야 한다. 내 중심의 생활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생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고백하죠. 우리는 이미 죽었다고. 근데 왜 끊임없이 내가 살아나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욕심이 살아나서 왜 고통받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은 그래서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며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늘 쳐서 복종시켜요. 하나님을 열심히 잘 따르다가 마지막에 욕심 속으로 풍덩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 받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중심의 생활을 우리는 심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의심하는 도마의 고백이 나옵니다. 온전히 예수를 온전하게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도마와 같은 신앙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해라, 말씀의 은혜를 받아라 늘 주장을 합니다. 그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발을 보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주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늘 고백하는 예수 중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내 중심일 때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제 자신도 늘 돌아봐도 그래요. 내가 내 중심이 탁 됐을 땐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또한 욕심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또한 이기적으로 빠져들어가요. 남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내 중심일 땐 이기적으로. 바로 내 중심을 세울 때는 세상 속으로, 욕심 속으로, 이기심으로 빠져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불의한 가운데 거짓말 속으로 세속을 쫓아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일 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중심일 때는 나를 놓아버리게 됩니다. 나를 놓아버리게 되다 보니까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만나는 사람께 움켜쥐려 했던 것을 손을 펼치십시오. 움켜쥐려 했던 것을 손을 펼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 중심이 되니까 나를 놓게 되고 욕심을 버리게 될 뿐 아니라 이제 이기심으로 살아가던 자기 중심주의의 삶이 이타적으로 이웃사랑으로 바뀌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결해야 할 것입니다. 성결은 내면적인 것, 내면적부터 우리 안서부터 깨끗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 중심의 욕심으로 가득 차고 내 자신 가득 차면 성령님이 내 뒤에 계실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비워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뒤에 계셔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곧 그 과정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히브리서 4장 12절 10절과 같이 그 말씀의 칼이 여러분을 잘못된 것을 도려내고 치유해 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며 말씀의 역사며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에 악습, 세상을 쫓던 모습, 욕심, 불의 이런 것이 다 차차차차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제 자신이 이렇게 뒤돌아봐도 내가 악한 모습을 내가 끊어야지 다짐한다고 끊어진 것이 아니고 볼수 어느 순간에 나타나도 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이차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악한 습관은 하나씩 끊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온전히 성결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나도 추한 모습 많이 나타납니다. 못난 모습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보다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있다는 것만큼은 자부합니다.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뻐한다는 것만큼은 자부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 자신이 악한 습관이 살아나오고 그것이 나오려 할 때 그 말씀으로 자제를 시키고 있을 때가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책자를 보고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한 번쯤 물음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야, 예수님은 이거 했을까? 안 했을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건 했어. 그럼 다 해보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예수님은 안 했어. 그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우리 가운데 악한 습관이 많이 잘려져 나갈 것입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묻고 생각하고 생활하는 이런 삶. 성도라면 구별된 자라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보고 생활하는 것도 진정 좋은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는 구별되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거룩해지는 성화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저 천국에 들어가면 영화의 단계, 완전히 이제 거룩한 단계에 들어가지만 지금은 점점 거룩해지는 성화의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실 그날 멀지 않았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세상이 어느 이치까지 와 있는가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점점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늘 사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늘 빛 가운데로 나아오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과 같이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거짓 가운데 행하고 불의 가운데 행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짓말 속에 살아간다. 내가 늘 거짓 속에 살아간다. 그럼 나는 사탄의 속삭임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 속에 살아간다면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표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거짓말을 버리시고 진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길, 곧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할렐루야 소리치며 우리 한가히 서로가 맞아 인사 나눌 수 있는 여러분과 나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